아파하되 자책하지 말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다. 세상이 불완전한 이유는 세상을 구성하는 우리 각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내 부모 역시 그렇고 부모의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숱한 결점들을 가지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때로 매우 슬픈 일일 것이다. 기존의 이상적인 기대와 욕망으로부터 작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슬픔을 대가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진정으로 자유로운 충족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장미 향기를 맡으라. 사실 장미는 도처에 있다. 많은 이유로 우리가 지나치면서도 보지 못하고 향기를 못 맡을 뿐이다. 애도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과정이지만 늘 즐겁고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신을 위해 애도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고 삶에 피어있는 장미들을 보게 된다. 이런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거창한 구원이 아닌 일상에서의 범속한 구원의 순간들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한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상실을 겪는다. 우리는 그 상실에 대해 꾸준히 애도해야 한다. 삶이 늘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살만한 느낌이 하나라도 더 드는 순간을 발견하는 것. 그 순간을 구원의 순간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라 부를 것인가? 약간의 죄책감과 자책감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그것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죄책감과 자책감이 과도해지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다행히 우리 모두의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모두의 삶도 변한다. 이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다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둘째, 충분히 분노하고 온전히 슬퍼할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안은 나름 일리가 있다. 누가 봐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역설적으로 안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분명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움이 주는 낯섦이 두렵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이 두 상태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반복한다. 프로이드의 구조이론에는 사람의 마음이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분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이 세 가지 기능들이 맞물려 동굴의 벽의 그림자처럼 스크린에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공격성, 반대로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좌절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표출시킬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느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자아는 위험 신호를 보낸다. 이 위험 신호가 불안이다. 자아로 인해 이러한 욕망들은 변형된 형태로 표출된다.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자아는 새로운 동굴 밖의 세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과도한 경고를 보낸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 헛것이고 내가 있던 자리가 실제야 라고 말이다. 초자아는 무의식의 죄책감에 연결되어 자아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보낸다. 변화는 마음의 전체 구조와 관계들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쉽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새롭다. 그래서 위험한 길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바로 애도다. 무의식적인 죄책감, 변화에 대한 불안 등은 이러한 애도 과정을 쉽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들이다. 애도 과정은 그래서 꽃길로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실은 때로 아프다. 그리고 슬프다. 하지만 상실을 직면하고 충분히 슬퍼함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오직 나를 위해 울 것. 잃어버린 시간과 사람들은 과거의 편린들이 아니다.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 상실이 우리를 통과할 때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껏 울고 슬퍼할 필요가 있다.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감할 줄도 위로할 줄도 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슬픔은 인생의 실패나 상처를 털고 다시 일어설 원동력이 된다.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내면은 공허해지고 삶은 방향을 상실한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잠과 꿈으로 알려준다. 만약 잠과 꿈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프로이드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했다. 우리의 일상적 마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잠과 꿈을 통해 내면을 단번에 알기는 어렵지만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차근차근 알고 싶다면 잠과 꿈이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조정관을 잡기 바란다. 넷째, 비로소 자유로울 것. 우리는 나를 억누르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알며 살아왔다. 욕망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예를 들어 화를 눌러 담지 말고 터트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화를 내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화난다고 애꿎은 상대에게 화풀이를 쉽게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되게 메마르고 황폐하다. 필요할 때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말해야 상대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자신의 욕망과 생각은 마음 깊숙한 곳에 억눌려진다. 한 번도 언어화되지 못했던 욕망과 생각은 표현해 본 적 없기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욕망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은 받아야 했던 사랑, 채우지 못했던 욕망을 빛으로 생각한다. 애도의 마지막은 수용이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지금 내 마음에 채권자가 있다면 이제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떤 것들에 눌려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왜 눌려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순수하고 천진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가면을 쓰기 시작했을까?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면을 벗고 내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 어쩌면 가면이 피부처럼 붙어버려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내 본연의 모습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에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가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다가오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정신 분석의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다. 혼자서 암흑 속을 탐험하는 대신 누군가와 함께 갈 때 덜 힘들 수 있다. 나를 수용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상처받은 나를 위한 애도 수업에서 찾은 책 속 지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도는 죽음을 슬퍼하고 추모하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지만 감정적인 상처에 대한 마음의 애도 또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는 그 상황에 대한 슬픔, 아픔, 분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